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절기 장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주에 걸쳐서 장막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7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절기가 3개가 있고요. 또 중간에 이제 한 절기가 있고 가을에 3개의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봄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절기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 마지막 절기 장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명절이 되겠습니다. 3가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막을 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막절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농사를 통해서 많은 수확을 이제 얻은 거예요.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올리브와 이제 포도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언과 관계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더 이상 이렇게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장막절은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고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7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한 해가 지나면 또 하고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이해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2 종류의 달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간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 이렇게 해서 2 종류의 달력을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하고 비슷해요. 음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교력은 7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출애굽할 때부터 주전 1446년 이후로는 이 종교력을 사용했고요. 일반 사람들은 음력, 민간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력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새해가 이제 2번이 있는 겁니다. 종교력으로의 새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서의 새해가 있는 거예요. 2 종류의 새해가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이 출생한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출생한 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영적인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교력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육체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민간력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력의 시작은 유월절이 됩니다. 유월절,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려졌던 그날이 이제 기준점이 이제 되고 있고요. 우리의 이 태양력으로 이제 기준하면 한 4월 정도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력으로서의 새해는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민간력으로서는 새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성경에 이제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 날짜는 종교력의 날짜입니다. 1월 14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력은 민간력과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 그리고 태양력하고는 3개월 정도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만약에 이것을 민간력으로 환산하면 7월 14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3개월을 더하니까 4월 14일이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이제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나팔절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일 정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 환산할 때는 6개월, 그리고 태양력으로 환산할 땐 3개월 정도 더하면 대충 그 정도의 절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이 영적인 출발점, 나팔절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계절의 이 순서가 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예. 그래서 가을부터 이렇게 시작이 10월 이제 7월 1일이 이제 그 새해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계산하면 이제 가을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절의 순서가.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7월 1일이 새해다 보니까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절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시대의 마지막을 연관시켜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름이 마지막 계절이기 때문에 이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줄 알면 이 계절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뜻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기 집으로 가는 불신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불신앙. 그래서 5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특이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는 불신앙으로 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장막절은 여느 장막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확연하게 이제 달랐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막절에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3년째, 거의 3년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어떻게 방문하시냐면 처음에는 은밀히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명절의 중간쯤에 가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시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초림도 처음에는 이 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애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공중 재림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지상 재림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고요.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나타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요 메시아의 지상 재림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방문, 이것은 이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죠.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메시아를 만났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 뭐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자신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도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날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형에게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나사렛 이 지방에 목수로 이렇게 오셨지만 조금만 자세히 그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대언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과 귀가 이렇게 닫혀져 있었고요. 마음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겉모양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갈릴리 출신의 목수, 그리고 속이는 자, 마귀 들린 자, 백성을 선동하는 자, 그리고 치리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자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게 정상이 방문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메시아로서 이 장막절의 성취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만 보실게요. 37절.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선포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갑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명절에 마지막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수를 받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종류의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절부터 44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하매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 대언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그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게 되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은 신학도 했고 많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개했다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고백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 대언자시다, 또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제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고요,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천시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시아는 좀 고귀한 그 신분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사람을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분위기를 보고 또 믿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셔야 돼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도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들으셔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이 말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를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성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 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가볍게 이렇게 괴롭히셨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하게 다루셨던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큰 빛이 누굽니까? 이 어둠을 밝혀주는 큰 빛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대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빛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논쟁 중에서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 분명한 사실이죠. 다윗의 씨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기록의 성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이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계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씨예요. 네, 다윗의 씨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요셉과 전혀 상관없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리아는 육체적인 계보를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또 실제 사실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 논쟁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위선적인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하거늘. 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의 치리자들이에요. 네, 치리자들입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자가 또 나오는데 이 직무수행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치리자들이 직무수행자를 보내서 장막절에 지금 저기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 체포해라 지금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무수행자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이제 그 상명하복의 이런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이제 실행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도저히 체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에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6절 그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기를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치리자들이 또 하는 말이 너희도 속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48절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다. 너희들도 그 예수님한테 속았느냐? 지금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보면은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치리자들은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교 자체를 자신의 어떤 출세의 도구, 성공의 도구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지도층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지도층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의 말을 이제 퍼부으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8가지 화를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그 수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셨고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했고요. 자신도 그 가르침 속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과 그 지위에 눈이 멀어 있었던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 4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 이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하나는 이렇게 붙들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목적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정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외고 당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그 잘못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조심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있을 경우에 이 칼은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칼을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잘 사용하면 우리가 요리도 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할 때에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요, 상대도 피해가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이 또 말이에요.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이 말이 칼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또 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을 통해서 아주 많은 상처를 우리가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칼과 같구나, 이 말이, 이것을 생각을 하시고 잘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목사로서도 사실 제 말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좀 다짐도 하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듬어지지 못해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이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번 엎어지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치리자들은 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의 도구로 이렇게 삼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우리 전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유심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묻어나오지 않았고요. 딱딱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50절부터 5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50절에서 52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인데요, 은밀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은밀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세 차례 등장합니다. 세 차례.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고요. 오늘 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에서 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것을 이제 또 거부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3장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치리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율법의 참다운 의미를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가보시면 이제 니고데모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을 은밀히 따랐던 것이 아니라 19장에 가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희신을 위해서 몰약과 유황을 100건쯤 이렇게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이 명성들, 자신이 갖고 왔던 모든 지위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은밀히 따랐던 그 내용들을 완전히 접어두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7장의 말씀까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치리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이 치리자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51절에 보니까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치리자의 말을 공개적으로 반론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자신의 직속 상관 앞에서 이 반대의 뜻을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피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요, 용기를 가졌고요, 이 율법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당당하게 또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 치리자가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소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아마 치리자의 분노를 아마 샀을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는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찍힌 것 같아요. 찍혀가지고 아마 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마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굉장히 천시하는 말이에요. 니고데모 자체를 비하하고 천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사하고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답변을 못해요. 아마 답변할 내용이 아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갈릴리를 통해서 큰 빛이 되어서 나타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언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고요. 나훔도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였고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의 성취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처음에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지위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좀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좀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이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예수님 따르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육신이 연약한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숨기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숨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드러내는 믿음은 실행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왜 이 구절을 썼을까요?
당연히 그 장막절이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왜 성경 구절에 53절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8일간의 명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 장막절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들을 다 세워서 8일 동안 거기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아마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수십만, 수백만의 이 텐트들이 쫙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막절이 끝났고요. 이제 장막을 다 이렇게 거두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장면을 아마 우리는 연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집이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어요. 하늘집과 이 땅의 집,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집은 영원하고요. 이 땅의 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집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언젠가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물어져 버려야 될 그 집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원하고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집으로인가 우리는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3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집, 불신앙의 집,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막절에 마지막 기회를 이 메시아로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요, 불신앙의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집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집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 마음에 두고 이렇게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이 믿음을 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 무감각 속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지를 꺾으시고 새 가지를 이제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접붙여진 가지, 원 가지가 잘려나갔는데요, 이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 접붙여진 가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배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영원한 이 처소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하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처럼 꺾여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질 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또 이 잘려 나간다는 말을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에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사역. 우리가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이 쓰임에 있어서는 잘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쓰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복된 쓰임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의 쓰임에서 잘려 나갔어요. 그리고 새롭게 붙여진 가지가 교회예요. 다시 하나님의 쓰임, 사역의 쓰임이 교회로 전환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가지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셨을진데 새로 접붙여진 가지는 더 아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다면 원가지를 꺾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사역의 자리에서 잘려 나갈 것, 꺾여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기질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기질이 바람을 이렇게 불게 되면 이 껍데기는 날려가는 것이고요. 알곡은 그 자리에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곡, 껍데기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소개해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처럼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하게 붙어 있는 이 알곡 신자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철을 우리가 다시 밟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한없는 이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이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바라보시면 언젠가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